네,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7장 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하늘에서 땅에 쏟아지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과정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비가 쏟아진다라고 할 때 이 비에 대한 것을 잠깐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가 언제부터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비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비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만드실 때부터 있는 거 아니에요? 비가 내려가지고 땅에 촉촉하 있으니까? 안개가 올라왔는데. 안개가 올라왔는데. 그렇죠. 네, 이제 비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노아 홍수 때 이제 비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점이 들죠.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떻습니까? 하늘의 문이 그때 쏟아서 했으니까 그때 처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또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이 비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 다 찾아봤어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누르면 전부 다 나오거든요. 이제 확인해 보니까 비가 내릴 때는 노아 홍수 때 내렸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비가 내린 적 없어요. 그러면 노아가 지금 1656년 때가 이제 비가 내리게 된 건데 그 전에 그럼 안 내리고 어떻게 농사 짓고 살았을까?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비가 만약에 안 내렸다고 한다면 그 모든 지역들이 사막화, 황무지가 되고 광야가 될 텐데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 들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듯이 많이 내리면 무성하잖아요. 풀이 막 자라나고 그런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면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게 되어지면 비는 노아 홍수 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인류에 처음 내리는 비였는데요. 대홍수이고 이것은 심판의 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때까지 이 땅은 비가 없어도 지면에서 아까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안개와 이슬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땅을 이제 갈아야 될 입장에 있어서도 아담이 쫓겨나서 땅을 갈 때 충분한 그런 안개와 이슬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가 600세 될 때까지 총 이제 그 나이로 이제 계산해 보면 165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1656년 동안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2장 6절이 이제 6절을 보면 안개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5절을 보면 그때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어도 그러면 에덴 동산에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과일들은 어때요? 채소들은요? 잘 자랐잖아요. 네. 자,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가서 보시면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가 이제 노아죠. 무엇을 어떻게 경고받았습니까? 아직 보지 못한 일들. 그러면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노아 홍수잖아요. 홍수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일들을 경고를 받았다. 근데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비나 홍수 등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당시 노아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물로 덮인다는 이런 선포라고 하는 선포는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야 불과 유황이 내린다? 멸망했다? 뭐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내려갖고 지구를 다 덮을 수가 있어? 그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생소한 것처럼 느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물로서 심판이 있었을 때 그러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대, 그래서 심판하신대, 분명히 그 말씀을 전했을 거란 말입니다. 경고를 받아서 선포를 한 것이니, 의의 선포자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여태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그런 게 내려? 그런 게 뭐 있어?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제 불신하고 교만한 사람들, 특히 이제 과학자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 때 홍수로 비를 통해서 온 지구를 다 멸망시켰다. 그리고 또 롯의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과 유황이 내렸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내려서 이렇게 멸망당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 근거로 찾아내기 위해서 그 유황이 내렸던 그것을 뭐 역사적으로 찾으려고 역사학자들이, 지리학자들이 많이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믿으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의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증명의 노력을 좀 해보려고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고 당장은 뭐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시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주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거짓말한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를 했으면은 그런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끝부분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한 폐렴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라고 징조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깨달으면 다행인데 못 깨달아요. 그 당시도 안 됐단 말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사람들이 어떨까요? 한 사람이라도. 아무도 없었잖아요. 가족만 건져받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럴 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한다면 비가 내리는 거고, 우박이 내린다 그러면 우박이 내리는 거고, 불과 유황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에스겔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38장 2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그렇게 내리셨고 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8장 22절 시작.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넘쳐흐르는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내리리라. 비도 내리시는데 우박도 내리고 불도 내리고 유황도 내리고 비가 내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시편 11편 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 폭풍을 비같이 막 엄청나게 쏟아 부으시는 거죠.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런 재앙이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마지막 때 특히 이제 교회가 주를 믿는 자들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부활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환란이 있게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 지금 노아 때가 그랬었고 롯의 때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렸던 것이었던 거죠. 또 성경에 이런 의미 속에서 이제 경고를 한다라고 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으로 간다. 혼이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앞으로 또 영원한 불의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안 믿어. 그런 게 어딨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노아에게 아까 히브리서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경고했어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노아도 보지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그거를 믿고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잖아요. 보지도 못했는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상 앞으로 주님께서 이런 재앙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옥 봤어요? 우리 눈으로 봤어요? 뭐 안 봤잖아요.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보지 못했던 걸 말씀을 통해서.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못한 걸 하나님께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 믿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선포를 해도 어느 누가 믿지를 않네요. 믿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믿는 자들을 통해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일꾼이 많아요, 적어요? 적네요. 노아 때는 지금 몇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 그 아들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안 나오니까 몰라요. 노아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럼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꾼이 돼서 일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도 일을 잘 안 하네요. 부끄러운 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면 6절부터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 순으로 쭉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 노아가 600세더라. 잘 보세요. 이제 숫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아의 나이가 지금 몇 세예요? 홍수 내릴 때 600세예요. 그럼 아담이 지음받은 창조 그 이후를 계산을 해보면 1656년이에요. 나이 수를 딱 계산해 보면 그렇게 딱 떨어집니다. 1656년. 아담의 때가 1년이라고 치면 그 이후가 165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홍수가 임했다는 거죠.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라고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자, 그러면 창세기 5장 32절에 가서 보세요. 자, 홍수 내릴 때가 몇 세예요? 600세. 자, 그러면 자녀들을 낳을 때가 몇 세라고 나옵니까? 500세. 그러면 지금 500세, 600세 빼면 몇 년이에요? 100년이네요? 그러면 120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몇 세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줬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480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500세가 되어 누구를 낳은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 그때 다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되어서 이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노아 홍수 당시 장자인 야벳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첫째가 이제 야벳인데 100살이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에 첫째 아들, 맏아들 이제 야벳이 나왔는데 600세에 홍수가 내렸으니까 몇 세예요? 100세. 그러면 그 둘째 이제가 이제 셈인데 셈은 몇 세가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내용을 창세기 11장 10절 가서 보면 알아요. 창세기 11장 10절. 셈은 홍수 뒤 2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대요. 그럼 2년이 지났으니까 그걸 계산해 보셨는데 그때 나이가 그럼 몇 세였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100세였다는 거거든요. 홍수 뒤 2년이니까 그때 100세였대요. 그러면 2년을 빼면 몇 살이에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502살. 아니 100에서 2를 빼면 몇이냐? 98세. 98세예요. 그러니까 홍수 내릴 때 첫째는 몇 살? 100살. 둘째는 98살. 하면 또 몇 세인지 그건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겠고요. 한 두세 살 차이 나겠죠. 자,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는 때는 이미 노아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앞에 보니까. 했잖아요. 우리 창세기 6장 18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들어갔잖아요. 방주에 만들어 놨을 때.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전에 이미 이들은 결혼하고 있었어요. 자식은 없었고. 그러니까 홍수 끝난 뒤에 자녀를 낳았으니까요. 노아는 주님으로부터 홍수가 있을 것이란 말씀을 듣고 곧바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방주 바로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었단 말입니다. 무엇부터 했을까요? 앞에 다 얘기해 준비를 했을까요? 제목을 다 모아놨어? 재료들요? 자, 세상에 주께 받은 이 심판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경고를 받고 난 뒤로 선포를 했어요.
왜? 노아는 의의 선포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주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거듭되는 이렇게 선포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라고 표현하면은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족밖에. 참,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아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런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금 뭘 만들려고 그래요? 방주예요. 네. 경고를 받은 다음에 전파를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는요, 이렇게 자신이 선포한 말씀과 믿는 그 믿음을 방주를 통해서 만든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거다.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 말씀 믿었다. 봐라,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비가 내리니까 그것이 딱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또 자기의 그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이 그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말씀과 믿음을 온 세상에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때, 이런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믿는 믿음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보여주도록. 에스겔이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시청각 교육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을 표적으로 보여주면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 자, 그럼 이사야 얘기했으니까 우리 이사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3년 동안 어떻게 다녔을까요? 아직 기억나요? 맨발만? 몸은? 옷도 다 벗고 3년 동안.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옷 벗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수치거리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너희들 지금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심판받아서 이런 꼴로 너희들 잡혀간다? 그걸로 보여주려고 이제 3년 동안 그렇게 선포하면 다녔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또 에스겔서 보면은 참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긴 하지만 에스겔은요 391 플러스 40일 그러니까 430일이에요. 둘러누워서 빵을 먹어요. 그것도 그 좋은 빵도 아니고 더러운 빵, 똥이 섞인 그런 빵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먹어요? 430일 동안 누워서 아니 어떻게 들어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죠. 대원자가 그래서 쉬운 직업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음탕한 여자 고매를 취해서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이거예요. 이 창녀는 뭐예요? 배신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렇게 배신했는데 내가 너희들 살아계서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자녀 낳고 그거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이것을 생각해서 오늘 노아 방주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거. 말씀과 그 믿음을 이 방주를 만들면서 보여줬다니까요. 그 세상에게.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은 그 자체로서 노아를 통해 선포한 주님의 말씀을 표적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표적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만들면서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의 제작을 통해서 오랫동안 세상에 다가올 그 심판을 증언하고 보여주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를 보여주려고 자신의 의를 능력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막 알리고 싶어서 막 드러내잖아요. 그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기 존재를 드러낼까요? 다른 사람 떠나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 설교 잘한다?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에다가 자기를 피하라는 목사도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했겠어요?
세상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예, 주님, 말씀을, 내 믿음에 있는 부분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여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노아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보이기 위해서 뭐 일부러 보이려고 막 기도하는 것을 보이고 막 금식하는 거 보이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일부러 나 착한 일 많이 한다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떤 냄비에다 자선 냄비에다가 막 수억을 넣고 나 사진 찍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몰래 조용히 하면 좋죠. 근데 사람들은 드러낸다고요, 자꾸. 연말이면은 가갖고 고아원에다가 그 조금 갖다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건네주면서 어떻게 해요? 사진 찍고 올리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고 끝내지. 꼭 사진 찍는 이유가 뭐겠어요?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노아는요, 지금 우리 6절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러내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왜? 우리에게 주신 빛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의 빛을, 사랑의 빛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고 이제 그것이 이제 선한 행위를 이제 표현하고 있네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주님에 대한 이 빛이 아니라 나 자신에 있는 그 빛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여기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행위를 보여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를. 야고보서도 보겠습니다. 3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자,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예요. 자신의 행위. 디도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2장 7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디도서 2장 7절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10절.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보세요. 계속해서 뭘 어떻게 하래요? 보이게 하라,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노아가 보여줬던 거예요. 보지도 못한 것을 경고를 받아가지고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선한 행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악한 행위를 보여줘? 그럼 누가 주님을 믿겠습니까? 디도서 3장 2절에도 보이게 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도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도 바울이 전한 것이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고 온유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온전한 모습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노아는 그래서 말씀과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방주를 만들고 예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또 7절에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오늘 창세기 7장 7절. 노아가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자, 2월 10일에 노아의 그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어요. 주님은 일주일 전에 이미 방주로 들어오도록 하셨죠. 그리고 노아는 자신이 보지 못한 일들의 경고를 받은 믿음으로 두려움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 구절에 보니까 방주로 들어갔고라고 끝부분에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겁니까? 순종한 거잖아요. 들어오라 그러니까 이제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간 거죠. 노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이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7절은 순종을 표현해 주고 또 하나는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그동안에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도 모았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집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에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산업적인 문화, 예술, 어떤 재화,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표현해 보면 그 당시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주에 집어넣을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버린 거죠. 세상을 뒤로 한 채. 세상을 그렇게 버린 거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과 세상에 있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냥 완전히 미련을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중에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그렇죠.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쳐다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다 세상을 버려야 돼요.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세상은 노아를 어떻게 했을까요? 버린 거죠. 서로 버린 거예요. 서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무엇만 자랑하고 싶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알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노아의 태도는 우리가 그래서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어느 시대나 주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노아는 물에서, 지금 이 시대는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온 세상이 멸망해도 주님께서 건지시는 남은 자들이 있네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소수죠. 이 시대의 방주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나 안전한 거예요. 이런 자들은 세상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7절 말씀이고요.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과 날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것이 두 마리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자, 이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나와 있네. 명령하신 대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령했는데 동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노아가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동물들이 알아서 나온 거죠. 동물들이 나온 거예요, 방주로.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그들에게 알려줬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오셨으니까 이 짐승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기이한 일이죠. 실제적으로 갑자기 지진이나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 미생물 가운데 어떻습니까? 특히 개미들은 어때요?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짐승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갑자기 뛰어버리잖아요. 자연재해의 어떤 이상 그런 행동을 그들이 이제 보여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재해에 앞서서 동물들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들이 직접, 짐승들이 직접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래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니라. 이래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아무튼 명령하신 대로 모두가 방주에 들어간 뒤 이래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비는 가랑비입니까? 아니, 그냥 쏟아지는 비죠. 우리 나가서 쏘나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이 다 쏟아지는 거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는 자연재해가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물로써 심판하는 것이 집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후의, 이제 심판은 이제 최후의 수단 아닙니까?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좀 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옛날에는 또 에이즈 때문에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계속해서 신종 바이러스들이 발견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망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 수단으로 이런 심판의 도구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환란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11절입니다.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쁨의 물들이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자, 홍수가 터진 날이 600세 그해 이제 2월 17일이네요.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5개월입니다. 150일 동안 물들이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덮었죠.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이제 큰 기품의 샘들이라고 하네요. 땅에 있는 기품의 샘입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있는 거죠. 저 우주, 저 마귀가 있는 곳. 네. 그 기품을 말합니다. 욥기서에 이 기품에 대한 이야기하죠. 기품의 표면. 근데 예전에는 이 바다 막 그런 줄 알았습니다. 쫙 지구 속에 있는 것 줄 알았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기품은 저 우주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공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8장 27절과 28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기품의 표면에 한계를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품이 있는 곳은 누가 있는 곳이라고요? 마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요한기 41장에도 이 표현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9절을 보니까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뭐 더 우리가 뭐 이해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창이 열려서 쏟아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입니다.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40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숫자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내렸는데 얼마나 내렸는지 지구를 다 덮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땅에 사는 동물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 숨 쉬는 것들은 죽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성경은 일반적으로 40일, 40년 이거를 표현하면 이제 시험의 기간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수년 전에 이 40에 대한 이야기를 포승해서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의 기간이기도 하는데 이 기간은 변화의 기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변화를 일으키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노아의 홍수는 40일간 이 땅에 내렸고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세상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이 비로 인해서 완전히 기후가 달라지는 거죠. 모세 역시 시내산에서 며칠을 있었습니까? 40일. 그것도 한 번입니까? 두 번이나.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게 말씀해 주고 내려왔더니 막 갑자기 얼굴이 어떻게 해버려. 빛이 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죠. 뭐 꼭 그것만인 건 아니지만 큰 이것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또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헤매죠. 이제 죄 지은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고요. 엘리야는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이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과정 40일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골리앗은 40일 동안 자신을 드러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사울 왕 시대 때인데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조롱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타나서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여버리죠. 40일 동안 그랬는데 그 다음에 죽어버리네요. 이런 악한 자는. 뭔가 이 40일은 시험의 기간이면서 변화를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를 했어요. 선포하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며칠이 지나면 심판한 40일. 그럼 그 말을 듣고 왕과 백성들과 짐승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두려워하면서 왜 금식하고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금 지나니까 니느웨 백성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난 거죠. 물론 나중에 멸망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살게 되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을 하셨고 광야에 시험 받으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는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때 있어야 이제 제자들이 깨닫고 변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40일이라고 하는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0일, 40년 그렇게 해요. 이럴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계속해서 사울왕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계속해서 뭔가 역사의 변화가 변혁되어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는데 쏟아 부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12절 우리가 이제 40에 대한 숫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은 변화를 주는 거다. 13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노아와 그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한 그들의 세 아내가 방주로 들어가되. 이 13절을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짜에 약간 혼란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비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일에 지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일에 전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일주일 전에 이미 방주로 들어갔는데 본문에서는 지금 2월 17일에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또 이거 성경이 또 안 맞네, 봐라, 오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바로 그날에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지금 비가 내릴 때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요, 비가 쏟아진 40일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전체. 그러니까 12절에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쏟아진 바로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온 첫날에 그때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은 40일 동안 비가 내린 바로 같은 날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방주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이미 2월 10일에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는 날 비가 오는 날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주일 동안 생활 공간을 네, 그렇죠. 몸에 익숙하게 익혀지는 그때였던 거. 적응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비가 오는 날을 기다리다가 2월 17일 비가 온 날 주님께서 그 방주 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닫으신 거죠. 네.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이 일주일간 있다가 들어가게 돼서 나오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비가 다 그칠 때까지요. 내려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2월 10일은 방주에 처음 들어간 날이에요. 2월 10일에. 그리고 2월 17일은 방주의 문이 닫힌 날이니까.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은 노아가 이제 순종한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한 기록이 18절에서 20절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일에 대해서 순종한 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해를 하자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서 16절은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정리를 내서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해야 앞뒤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 곧 모든 종류의 모든 새가 그것의 종류대로 들어가고. 종류대로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방주 안에 있는 곳은 뭐가 된 거예요? 동물원이 됐네요. 동물의 왕국이 되나요? 예.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씨를, 다 종자들을 보존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이 구절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니. 숨이 있는 거라고 그랬네요. 코로 호흡하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 어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충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제외되었습니다. 분명히 숨이 있는 육체라 그랬어요. 네, 코로 숨 쉬는 것만 들어간 거죠. 40일 동안의 비와 150일간 그렇게 이제 물이 있었고 온 땅을 덮은 물. 그럴 때 이제 기온이 얼마나 또 낮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방주에 오르지 못한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안 들어간 것들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도 죽은 거예요. 네. 다 들어간 건 아니었으니까요. 16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네요.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것들이 들어가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노아를 넣고 닫았던 거죠.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자, 주님께서 그를 안에 넣고 어떻게 하셨어요? 닫아버렸네요. 구원이 지금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방주에만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로 심판할 때 구원은 방주 안에만 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자, 그를 안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신 분이에요. 노아를 그렇게 넣으신 것처럼 지금 은혜의 시대 때는 모든 어느 누구든 주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셔서 혼을 저 지옥으로부터 건지신 거죠. 또 성령 안으로 넣으신 것이고요. 네, 그래서 누구도 스스로 내가 구원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에서 중요한 것이 사람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그렇죠. 방주 안에.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안 됩니다. 어느 것도 안 됩니다. 자신의 행위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자, 아무튼 16절에 주님께서 문을 닫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방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노아가 방주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말이 그래서 그렇지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그러면 돼 안 돼? 사실상.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 이 방주는 하나님의 방주죠.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 그러면 노아가 주인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들의 문이시죠. 그 양들의 문을 주님께서 닫으시면 누가 열 수 있을까요? 못 열어요. 오직 주님만 열고 닫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은 누가 열고 닫아요?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열고 닫아요. 또 지옥의 문의 열쇠도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지옥에도 문이 있어요. 문 많이 있다니까요. 다 한 곳에 모아두는 게 아니라 다 문별로 들어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 문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이로써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방주 안에 들어갈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을 닫았으니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은 들어야 돼요. 그게 들어가야 돼. 듣고 순종해야 돼요. 안 하니까 다 죽었던 거죠. 노아 시대 때는요. 우리 한 구절,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 구절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가 되죠.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13장 24, 25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닫아놓고 아무리 문 두들겨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지금 노아 때도 그런 거거든요.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 올라갈 때
이제 그때 끝나면 끝나는 거죠. 다시 어머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말씀 정말 그랬네. 어머 그 순간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참.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기회가 잡아야죠. 문 닫힌 뒤에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청할 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 정신 차리고 주님의 품으로 와서 믿어야 돼요. 죽기 전에도. 그러니까 은혜의 때, 구원의 때 받아주실 만한 그때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점이면 끝나요. 끝나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럼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번에 댓글 보니까 그런 내용 불신자들이 많이 냈네요. 어떻게 신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라고 누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문을 닫았다고 또 뭐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문 닫아놓고 어떻게 신이 이렇게 문을 닫을 수가 있어? 이렇게 사랑도 없어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작 누가 문을 닫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문을 닫고 있어놓고서 마음의 문을 콕 닫고서 안 들어놓고서 누구 탓합니까?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완전 모순이죠. 자기들이 그래놓고서.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 문을 연 사람들은 주님 역시 여시고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마침내 비가 쏟아져 내렸네요. 또 방주의 문은 닫혔네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경고와 말씀들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오늘 노아처럼 이 말씀과 믿음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 이 실정에서 보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더 어느 단체처럼 계속해서 속이고 그러니까 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신하죠, 욕하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저랑 꼬라지를 보고 내가 교회도 안 간다 그러지. 그게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올바르게 믿는 신자들은 보여줘야 됩니다. 아무튼 노아가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우리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